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400쪽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솥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내일부터 생명의 삶 말씀의 본문이 어딘지 아시나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올해 제가 이제 주일 예배 설교하는 기회가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올해 다루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은 내용들은 큐티를 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큐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다시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원과 심판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는 구원, 최후 승리를, 또 배교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가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잘 잡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가시면 됩니다. 혹 큐티를 하다가 좀 요한계시록이 어려울 수 있지만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저도 공부하고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 다들 아시나요? 들어는 봤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루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로 많은 돈이 모이는 곳, 또 다양한 신정과 신지식, 또 철학이 모이는 곳이었고, 또 외국인들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행을 선도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바울은 이 부부와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바울이 가장 길게 3년 동안 사역을 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과는 다르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들이 많았던 시절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며 사역하기는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년이나 에베소 교회에 사역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 특성으로 교회의 틀을 세우기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거나 또 큰 도시인 만큼 해야 할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던 것이죠. 그만큼 더 많은 인간적인 정도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며 에베소에 더 이상 갈 수 없음을 짐작하고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양을 잘 지킬 것을 권면하면서 자신이 떠나면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비트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분명 경고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진리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력, 사람들의 리더십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고 또 성도를 부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혹 그런 시스템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교회 위에 말씀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또 성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는지, 교회가 누구에게 의탁되어야 하는지,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위에 반석을 세우시겠다 하셨던 것 같이 교회 위에 말씀이 선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잊고 교회 위에 말씀을 세워 교회가 가는 방향에 그냥 말씀을 채워놓고 교회의 주인이 사람인 것처럼 시스템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분명히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또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말씀에 의탁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 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위에 말씀을 세우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말씀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말씀을 펴고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말씀 위에 세웁시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 위에 세웁시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보좌를 내어 드립시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가치가 넘치는 이 시대에 모두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한 달 반 정도라도 말씀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여러분이 또 그래서 말씀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는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의 죽은 아들을 신격화하며 동전 그 뒷면에 자신의 아들이 지구 위에 앉아 7별을 가진 그림을 새겨놓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자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세상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다스렸던 것이죠. 또 로마 안팎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통치 안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세상을
또 모든 사람을 로마 황제가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교회까지도 이 황제 자신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이미 7뼈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2장 1절에 붙잡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테오인데 이 1장 16절에서 말한 있다보다 더 강력한 꽉 붙잡고 있는 실질적 통치자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니신다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 이 교회의 주인,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로마 황제가 이 로마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교회의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인 삼아야 하는, 교회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은혜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바울의 말씀을 새겨듣고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내부와 내부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로부터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진리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에베소 환경 속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진리를 진리도록 갈고 닦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의 행위, 즉 수고와 인내를 아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경고한 이 악한 자들과 또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로부터 교회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이 대목, 이 칭찬하는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 다른 복음에 교회가 흔들려서 지난 큐티 본문인 갈라디아서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른 복음 때문에 교회가 흔들렸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도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다른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보다 좀 완벽하게 수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을 미워하고 자신들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잘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지식이 넘치는, 또 철학이 넘치는 곳, 그만큼 다른 가르침이 많은 곳에서 이 진리를 사수한다는 것이, 또 거짓 사도들이 넘치도록 찾아오는, 이단들이 셀 수 없이 미혹하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진리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제가 청년부 한 10년 전, 청년부 시절에 수련회 특강 시간이었는데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신 분이 특강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전에 이것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쭉 이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을 깨어내는데 아멘이 절로 나올 정도로 정말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할 것처럼 진짜 쭉 깨어 나갑니다. 방심하지 않고 사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을 때 홀리는데 정말 그냥 듣는다면 홀릴 수밖에 없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꿰이었습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가 이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이성적으로 사고의 날을 날카롭게 갈아서 늘 긴장하며 거짓 복음, 이 진리를 거스른 것들을 냉철하게 쳐내야 했을 것입니다. 한치의 틈도 허락하면 안 됐을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킴에 있어서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견디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부지런히 지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진리를 더욱 날카롭게 하기에 더욱 부단히 노력하며 애썼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노력을 먼저 칭찬하십니다. 행위, 즉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말씀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이들의 노력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에베소 교회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헛됨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 물론 뒤에 책망받는 부분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가진 복음의 진리를 더욱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힘써 노력한 것, 또 땀 흘리며 피 흘리며 희생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을 아십니다. 우리의 노력 또한 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지키며 힘들게 걸어가는 그 걸음을 아십니다.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 시대가 된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걷는 믿음의 걸음을 아십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그 걸음을 아십니다. 진리를 지키며 좀 더 바르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걸음 속에 내뱉는 작은 신음까지도, 작은 탄식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아등바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너무 아등바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그 수고에 다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진리를 엄격하게 지키던 에베소 교회가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 질책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으로 질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사랑이 없고 진리만을 휘두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에베소 교회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형제들 간의 사랑, 또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로 이단과의 잦은 싸움이라 추정합니다. 진리의 열심이 어느 순간부터 분노로 이어진 것입니다. 진리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자들은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 대상들이 아니라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정죄해야 하는, 척결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의심이 싹트게 되고 사랑이 아닌 판별하는,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진리가 정말 진리가 맞는지, 진리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사랑은 잃어버리고 진리라고 세워둔 기준으로 평가와 정죄만 남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음은 진리로 말미암아 뜨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진리 싸움으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정죄하는 것이 과연 진리가 원하는 방향일까? 에베소 교회가 했던 진리를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우리도 반드시 지켜가야 합니다. 혼잡한 에베소 지역에서 진리를 지키는 것은 정말 큰 사명이었습니다. 반드시 계속해서 지켜져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지키는 것과 별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큰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기존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율법 교사의 질문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새롭게 주신 계명이 바로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 그 사랑을 닮은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하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쓸데없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던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율법이라는 형태에 갇혀 사랑은 잃어버리고 종교적 행위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속은 썩어버리고 겉은 번지르르한 자들을 질책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더욱 갈고 닦으면서 성경적 지식이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해지고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고개를 숙여야 했는데 더욱 겸손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고개가 빳빳하게 서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정죄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식어버리고 손과 머리로만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원어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을 한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떨어져 나갔는지를 기억해내서 회개하라. 그리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등불 받침대를 그 있는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먼저 어디서라는 단어는 물리적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뜨거웠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넘치던 형제를 사랑하던 그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또 생각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무네모뉴오인데 기억을 더듬다, 회상하다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문법은 현재 명령으로 한 번만 기억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너가 그 상태를 잊을 때마다 기억하라, 반복적으로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잊을 때마다 기억해서 다시 회복해라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물론 과거에만 잡혀 살면서 그때 좋았는데 하는 것 말고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나의 현 상태를 회개함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는,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뜨거움을 다시 가지게 되는 유익이 있죠.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뜨거운 마음으로 품었던 그 행위, 형제 사랑의 행위를 다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혹 경험이 많아서,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안다고, 더 똑똑하다고, 그래서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경험과 또 나의 경력으로 내 것만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은사가, 내가 가진 달란트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며 교만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과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은사를 자랑하라고, 은사를 가진 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행하는 본인을 높여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어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적의 일을 행하기 위함에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셔야 합니다. 복음을 나타내려고 힘쓰셔야 합니다.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방심하면,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말을 하게 됩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한 청년을 신방하는데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 경험이 잘났다고, 제 경험이 대단한 것이라고 제 것을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죄송스럽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처음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처음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곳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곳을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기억합시다.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즐거웠던 교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영혼을 향한 그 사랑,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지금 뜨겁지 않은, 지금 그 마음을 잃은 우리의 상태를 회개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 행위, 영혼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정말 진리도록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외부와 내부로부터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서 지키는 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을,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단번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이전 상태를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하면서까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천안조한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진리를 굳게 지키면서도 처음 사랑의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각자의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보고 처음 행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했던 그 처음 행위를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